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여자분들도 여자분이지만 좀 남자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예, 우리 정현도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정현도 권사님 오셨는데 왜 서 권사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막 환하게 나시는데 두 분은 이렇게 아직도 신혼이신 것 같고 하는데, 오늘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자, 사람은 늘상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고 하고요. 또한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든 예수 믿는 우리들 간에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똑같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나와서 아름다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본성상 종노릇, 썩어질 것에 종노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것 같으세요? 말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이것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 가서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병사들에게 간식으로 매일같이 음료수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그 음료수가 하필이면 양파 맛이었어요. 맛 더럽게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줘서 먹긴 먹어요. 왜냐면 하도 군인들이 단 것을 못 먹다가 이제 훈련소 때는 이제 매점 같은 데도 못 가고 하니까 이제 단 것이어서 먹긴 먹는데, 이게 신기한 게 첫 맛은 굉장히 달아가지고 달짝지근해서 맛있는데 끝맛이 양파 맛이 확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먹고 나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면은 그 내무실 안에서 양파 맛이 탁 퍼지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에서 주니까 워낙 배고파서 먹기는 먹는데 저희들끼리 먹으면서 툭 하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더럽게 맛이 없다.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종류의 그 간식이 나온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야, 우리 이거 사회 나가면 쳐다도 안 볼 텐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거나 앉아서 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저희 동기들 중에 2명이 바로 그 양파맛 음료수를 누구는 더 받았니 안 받았니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이 맛없는 음료수 때문에 주먹다짐을 하고 싸우다가 소대 전체가 기합을 받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군장을 메고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겨우 양파맛 음료수,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양파맛 음료수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걸 볼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대 안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저 멀리 그 민간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저희 부대에는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 있으니까 툭 하면 거기 가서 탁구도 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시간을 안 내서 문제지 시간만 내면 여가 시간에 얼마든지 교회 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 가운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 안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남자 병사들을 성적으로 추행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리게 됩니다. 사실 당시 저는 계급이 낮아서 그런지 교회가 갈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병장 때는 은혜를 못 받아요. 병장 때는 별로 예배 가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마음껏 테레비 보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냥 이등병 때는 어떻게든 내무실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실로암이라고 찬양 아세요? 그 군대에는 악기 같은 게 없으니까 주로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빠른 찬양이에요. 어두운 밤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구슬퍼요. 막 진짜 어두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아우 하나님 진짜 나 어떻게 합니까? 군 생활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인연을 보냅니까? 하면서 아주 펑펑 울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이 진짜 꿀송이처럼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오만정이 떨어져가지고 저부터가 교회 나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만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방해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군대뿐만 아니라 엄연히 따졌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말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상처 입히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죠?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 곁에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 찬송의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 우리의 속을 썩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늘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질 것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악인인데 나만 의인이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야, 의인이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속으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예,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허무한 것에 굴복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안에 그래도 돈이 좀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인가 한 2년 전인가 그 친구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그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이제 한 해 교회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잠자기 전에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운아, 나 걱정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걱정되냐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너무 목회만 하고 다른 그 사람과의 만남을 안 갖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손님이 너무 없을까 봐 걱정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너는 별 걱정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우리 수빈이 결혼할 때 올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그럼 많은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수빈이 시집갈 때 다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수빈이 시집갈 때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태성이 장가 간다고 해도 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부터 애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스몰 웨딩으로 해라. 절대로 뭐 사람 많이 부를 생각하지 말고 뭐 스몰 웨딩으로 해라. 사돈댁에서 한 500명 오는데 우리 너무 많이 안 와도 덕이 안 되겠다. 뭐 그런 계산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의 존재인 것 같아도 돈,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그 여러 가지 속으로 탄식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힘든 것은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인데요. 이렇게 허무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듯 크게 낙심하는 순간, 탄식하는 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렇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디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된대요. 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똑같은 것 같아도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느낀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신실한 친구 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 나의 친구가 누구밖에 없다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이런 음성을 듣게 된대요. 우리는 늘상 꿈꾸는 게 통장 잔고예요. 오늘 토요일 날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월요일 날 구원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역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얻어지는 기쁨은 잠깐뿐이고,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내실 분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음성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가 크게 절망하고 완전히 무너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데요. 좌우지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혹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탄식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아이고 후회돼, 아이고 걱정돼, 아이고 힘들어, 이게 다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 탄식이 누가 나를 부르는 신호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예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수렁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이 소망의 정체를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바뀌었다 그랬죠? 보이는 사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귀로 들리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낙심하게 되는 순간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야, 저 목사님은 뭔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고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기대를 채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불행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걸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존재인데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고 권면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이른바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줄지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구원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사람은 보여지는 것은 나를 언제나 실족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 자,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한테 막 복 하나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그냥 순전히 고생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줄 것을 믿으세요? 제 말을 좀 이상하게 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말을 이상하게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이런 점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 그 비유가 있죠.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고, 근데 이 부자는 딱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가 있죠? 지옥으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딱 죽었다 눈 떴는데 어디가 있죠? 천국.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진정한 승자는 나사로라고. 왜냐하면 부자는요, 죽을 때 벌써 너무 아까워하면서 죽는데요. 이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어떡하지? 막 그래서 막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막 장어도 먹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막 하는데 죽을 때 너무 슬픈 마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나사로는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죽기 직전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미련도 없고 편안하게 죽었는데 죽었다가 눈 떠보니까 또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니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땅에서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그 모든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까? 여러분, 오늘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문화 자체가 다 개별적이에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서대문인데 바로 옆이 한정거장으로 광화문에 있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 월드컵에 가서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시험 보다 말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줬나 봐요. 야, 너 지금 이거 많이 쓰면 많을수록 점수 많이 나오는 과목인 거 알아. 하지만 월드컵은 네 인생에 한 번뿐이잖아.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보다가 이거 최대한 많이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절반 정도 쓰고 나갔다가 D- 맞은 적이 있거든요. F만 간신히 면할 정도로 해가지고 나가서 또 후회는 안 해요. 거기 가가지고 대한민국 이러고 하고요. 뭐 저쪽에서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안정환이 역전골로 팍 끊고 해가지고 골이 넣어가지고 뭐 올라가니까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주야 뭐 이런 뭐 은혜를 뭐 경험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응원도 하나고 뭐 단체로 뭐 우리 나라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월드컵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관심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옛날만큼 열기가 뭐 대단하지 않아요. 다 따로 노는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뭐 옛날에 그냥 앉아 있으면은 축구를 안 봐도 어디서 골 넣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쪽에서 골! 근데 오늘 막 조용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 이렇게 무관심한 와중에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체코로부터 2대1로 역전승한 거 아세요? 아, 할렐루야.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나라 축구팀의 경기를 라이브 생중계로 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공감이 안 될까봐 형주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야. 그리고 오늘 축구 경기를 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은희 권사님 학원 문 닫아요. 오늘. 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주여. 그리고 아까 우리 뭐 형주가 옆에 있는 그 선수가 툭 쳐가지고 넘어지면은 그냥 가슴이 막 아파. 막 내가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형주가 공을 차가지고 공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 난리 난 거죠, 이제. 주여! 광화문에서 제가 운 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 골 먹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실수를 하면 화가 나고 좌우지간 우리 자녀들의 그 활약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거려서 이 축구 선수 부모님들이 그 축구 경기를 아예 안 보고 결과만 듣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님이 축구 경기 있는 날에는 아예 교회 가서 기도만 한대요. 주여 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를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도 약하시고. 자, 그런데 만약 우리 팀이 2대1로 짜릿하게 역전승했다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그것을 듣고 난 상태에서 녹화 중계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곧 있으면 이기니까, 5대0으로 지고 있어도 곧 있으면 이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 지금 누가 보더라도 5대0으로 지고 있는 경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처참한 상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눈을 감으면 드는 생각이 너 그동안 지금까지 뭐 했니?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소망 없어. 아이고 이 멍충아. 너는 지금 이제 이대로 살다가 너의 인생은 이제 빛도 없이 끝날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녹화 경기예요, 이건. 라이브 경기처럼 보여도 이미 녹화 경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결정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에는 결말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참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얼마 전에 그 책을 읽다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죠. 1800년대에 미얀마라는 나라에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데요. 일단 전염병으로 어린 아이들을 잃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풍토병이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유행하는 어떤 그 바이러스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면역력이 약한 여자나 아내나 그 자녀들은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도 가자마자 전염병으로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잃게 되고요. 자, 본인도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영국의 한 친구가 감옥에 갇힌 저드슨 선교사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이 저드슨이라는 친구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요. 저드슨,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 같다. 사람들은 당신을 배신했고 당신은 이제 감옥에 갇혔고 자녀들도 잃었다. 이제 당신의 선교 전망은 어떤가? 너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가? 근데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글을 썼나 싶긴 한데요. 이 글의 목적은 이제 그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 정말로 선교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위대한 문장을 남기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전망은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십자가를 딱 그려놨대요. 나의 전망은 무엇만큼이나 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 밑에 십자가를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사실은 뭐 하는 자리예요? 십자가가 어떤 자리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뭘 당하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네, 끝난 자리예요. 자, 근데 끝난 것 같은 그 자리가 또 무슨 자리이기도 하죠?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자들의 진짜 소망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뿐이었거든요. 자녀들은 다 죽었고 자신도 감옥에 갇혔고 그 누구 하나 저드슨 선교사님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른바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반드시 이길 것을 확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지독한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의 고백대로 그가 뿌린 눈물의 씨앗을 통해 미얀마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 허무한 것에 소망을 두었다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닙니까? 이른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다거나 정말 사람이란 존재는 소망이 없구나 하며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럴 때는 꼭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보이는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이 말은 네 눈에 설령 네가 납득할 만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역사하사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에 소망을 두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시로 낙심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끝없는 소망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끝없는 소망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끝없는 소망은 내 통장 잔고가 충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충분하지 않는 소망이에요. 썩어질 거예요. 정말로 끝없는 소망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